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울 때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심지어는 그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죠. 동물 중에 갈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에게는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 사슴이 정신없이 물을 찾아서 헤매며 절박하게 물을 찾는 그런 행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그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시편 42편에 그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표현하며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대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시기심으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하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회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회당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울과 실라를 말하죠. 바울의 일행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다녀가라는 말의 의미는 통과하다, 그냥 지나가다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요. 바울 일행은 어느 지역은 그냥 지나갔고 어느 지역은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바울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아마도 수개월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자신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찾아갑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 찾아보면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습관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론을 한다는 것은 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가며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구약의 뜻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왜 부활하셨는지 구약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바울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러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바울은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구약의 그 이사야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약의 예언을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기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하고 있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개종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귀부인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이 섬기던 그 관습이나 우상이나 미신 같은 것들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혹시 자신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다가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기쁨은 잠시입니다. 결과가 어떤지 우리 함께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시기하여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바울을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이 하던 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회당에서 구약을 풀어서 말하면서 강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구약의 뜻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모습들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이 불같은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 바울을 시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야손의 집에 몰려가서 이 바울 일행을 찾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찾으러 갔는데 아마 마침 바울 일행이 그곳에 없었나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 대신 야손과 또 그곳에 있던 몇몇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도시의 지도자들 앞에 가서 거짓 모함으로 그들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6절 후반절 보시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복음으로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으니까 정말 맞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능력이 있는 복음 앞에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기심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을 환대해준 야손과 몇몇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 일행은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급하게 베레아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밤에 야반도주를 한 것이죠. 허겁지겁 허둥지둥 급하게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아니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급하게 쫓기는 죄인처럼 떠나야 했습니까?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더구나 이 유대인들은 불량배까지 동원을 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가고 죄 없는 야손과 형제들이 고발을 당하고 더구나 이 보석금까지 내면서 그렇게 풀려나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밤에 형제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으니 정말 억울하고 고난과 그 마음의 힘듦이 너무 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베레아로 가는 그 밤의 길이 정말 눈물로 가는 그 밤이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늘 하던 대로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힘든 이 바울의 일행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의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서 오히려 힘들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1절에 너그러워서 라는 표현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고상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인격적으로 고상한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했다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어 성경 NLT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They search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무언가를 찾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그런 그 베레아 사람들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열심히 성경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기쁨의 결실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또 소동을 만들어서 바울은 또다시 다른 곳, 이제 아덴으로 가야만 했는데요.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퍼져나갈 때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야만 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심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보시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찾고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찾고 배우는 공동체로 나가는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북카페에서 책도 읽으시고 또 목장에서 함께 책 토론도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배우는 공동체로 나가는 얼바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배우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5개월을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가 주일 설교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바른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이라.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부분에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 또 하나는 제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복음을 붙들고 나가며 복음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얼바인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5개월을 말씀을 향한 배움의 열정으로 나아가며 참 제자, 찐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하반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